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기한 시대를 갖다 배경으로 하고 있죠. 지난 시간부터 쭉 보고 있는데 포로기한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이제 고레스 때부터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때까지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이제 최대 제국의 왕들이잖아요. 요 제국의 왕들은 근데 이제 결국 막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조서를 내리고 할 때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그런 제국의 왕들이 그런 행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시대예요. 여기 보면은 뭐 포로 귀환, 포로 귀환 시대인 거고 물론 이제 포로 귀환을 했고 뭐 이게 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물론 백성들의 상황은 계속 뭐 고난과 비참함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지긴 하지만 계속 상황은 이게 맞는 건가, 약속대로 왔는데 왜 이러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런 이제 새로운 시대를 갖다 이제 배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요 새롭다는 게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런 역사적 상황만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국면에서 새로운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성취되고 새 언약의 시대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세계 역사와 제국의 흥망성쇠가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아수르도 일어났다 없어지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런 것 제국들이 왔다 갔다 사라지는 이게 다 그 제국이 일어나고 사라짐 자체에 이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잘되고 못됨 자체에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되는 내가 못되는 좀 잘 안 돼. 이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생각해 보셨을 거고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배경이 되는 이런 시대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시대인 거고 이런 새로운 시대와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져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본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을 보면은 에스라 10장까지 봤어요. 에스라 10장 어디죠? 여기 에스라 10장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에스라 10장까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 성전을 다시 세운 이야기 그리고 이방인 통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제 백성의 이제 구별됐네요. 백성을 좀 이제 구별합니다. 백성들을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은 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이제 1차 기한을 하면서 요 1차 기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루어졌고 이방인 통합 문제 해결은 에스라의 2차 기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모든 게 이제 다 이게 새로운 공동체로 준비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시대는 즉 언약의 성취의 시대인 것이고 언약의 성취된다고 했죠. 언약의 내용. 그게 이제 새로운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의 완성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고 요게 결국 요게 완성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완성된 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 에스라 10장까지를 통해서 봤던 요 성전과 이방인의 통합 문제 요 해결한 거 요게 가지는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하는데 성전 재건과 이방인 통합 문제가 어떤 의미이길래 요게 이제 왜 필요한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에 있어서 왜 필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성전. 요 성전 지었어요.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2차 성전.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다시 성전을 재건한 거.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걸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있었는데 무너지고 없어진 걸 그 자리에 다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586년에 무너졌고, 그래서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었죠. 솔로몬 성전은 규모가 훨씬 더 뭐 크고 화려했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래서 요 성전을 갖다 이렇게 다시 짓긴 했는데, 성전이 가진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사실 규모는 이게 더 컸지만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모나 화려함이 성전이 가지는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와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신명기 한번 볼까요? 쭉 다.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이게 성전이죠. 내 하나님 여기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이때는 뭐 이제 성막 시대였으니까 언약궤가 놓이고 이제 성막이 놓이고 하는 그 장소를 갖다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성전 봉헌식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하시죠. 네 기도 잘 들었다. 네가 거룩한 있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영원히 거기 있을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볼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 느헤미야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을 두고 택하신 곳, 여기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거지. 다윗과 솔로몬은 이걸 건축할 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이런 개념으로 지었어요.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나는 이런 궁전에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산다, 이거 집 지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하나님은 그런 건물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죠. 아무리 화려하게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 하나님 스스로 택하시고 정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겠다. 내 보좌와 내 발등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특히 성전의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여겨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하고 발등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발등상, 성경에서 말하는 발등상, 발판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바로 있는 발판. 그래서 역대상에도 보면은 이 다윗이 이제 성전 지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하겠다. 언약궤가 놓인 곳이 이제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보좌요 발등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여기는 이제 블레셋이랑 전쟁하는 배경이죠, 여기. 그래서 자꾸 지니까 야, 우리 하나님 데리고 와야겠다, 자꾸 싸우면서 진다. 그래서 언약궤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보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 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날 거다.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내가 명령할 거다. 두 그룹, 언약궤 뚜껑 위에 천사가 있거든요.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쓰신 십계명 돌판 두 개가 써 있겠죠. 그리고 이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뚜껑 위에 이렇게 그룹이 날개 끝을 맞대고 이렇게 있게 돼 있어요. 다른 그림도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라고 부르고 이 뚜껑을 갖다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이 언약궤 위에 앉으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발등상이 여기예요. 발판. 하나님 여기 발을 두고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여기 엉덩이를 딱 깔고 앉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보좌하고 발등상이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제 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출애굽 때부터 그 지성소와 언약궤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고, 이렇게 보좌하고 발등상으로 계속 여겨졌던 거죠. 결국 이거는 이제 아까 봤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여기 보면은 성막이죠. 이때 성막을 좀 지어라. 그리고선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시킨 대로 잘 지어라. 그래서 짓고 나서
이것저것 이제 여기 언약궤 만드는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네모나게 만들고 순금으로 싸고 고리 껴가지고 이거 이쪽 저쪽에서 이제 조각목 껴가지고 들고 다니게 해라. 그러면서 여기 16절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 말고 십계명 돌판이죠. 그리고 순금으로 싹 다 싸고 그룹이 천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만들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해서 이제 날개 끝이 이제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만들면은 22절 거기서 내가 너랑 만나겠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그룹 사이에서 말하겠다. 그래서 두 그룹 위에 앉으신다고 이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실 언약궤예요. 지금 하나님 다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봤듯이 다 만들어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복제 불가능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거 하나님 직접 쓰셨거든요. 첫 번째 깨진 거는 돌도 아마 모세가 준비 안 했겠죠. 두 번째는 돌은 모세가 준비했고 결국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다 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십계명 돌판은 복제가 불가능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으면은 이 상자가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중요한 건 언약 문서인 거죠. 언약 문서. 그래서 이 언약 문서가 들어있는 언약궤가 놓이는 곳이 지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때 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뺑뺑 돌 때 야 저 자리가 좋으니까 천막 쳐해서 천막 치고 나서 언약궤를 들여놓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언약궤를 내려놓으면 거기가 지성소가 돼서 거기를 중심으로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약궤가 놓이면은 여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뭐 성막과 뭐 제사 얘기하면 할 게 많은데 아무튼 저도 내 얘기하면서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언약궤가 놓이면 지성소가 되고 거기가 또 성전이 되는 건데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에 막 매여 있어서 다니는 그런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었어. 그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신 언약궤에 계신 요것 또한 이제 성육신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자, 초월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성전의 원형으로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많이 하죠.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 이거 아닌데. 뭐죠? 요한 1장 14절. 맞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속성의 은혜가 지고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기 거하심에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얘기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 여기 이제 오늘은 장막을 치다. 그래서 구약의 회막 안에 모세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성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할 얘기가 많지만 아무튼 그런 성전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버리셨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못 살겠다. 그래서 에스겔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게끔 만드는 그 유대의 타락상이 잘 나타났어요. 에스겔 하면서 그 자세히 봤었어요. 그래서 결국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 이것도 봤을 거예요.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다시 보시면. 아무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가 됐고 이 언약궤도 그때 없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70년을 갖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70년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실현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스룹바벨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다시 짓는 건데 그럼 하나님 거하실 처소를 다시 지을 필요가 그럼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지어야만 그들과 함께하는 것인가? 근데 사실 포로기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에스겔서를 보면서도 그랬고 사실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그런 것을 또 볼 수 있었고 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얘기했듯이 그냥 포로지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포로 귀환해서 다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왜냐면 언약 문서가 없어졌거든요. 십계명 돌판.
언약궤 모양은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그 언약 문서 아까 복제가 안 된다고 했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언약 문서가 없으니까 언약궤를 언약궤 되게 하는 게 십계명 돌판이니까. 그래서 요런 성전인 거예요. 이미 지었지만 요런 성전인 거예요. 원독자 입장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원독자 입장에서 한 10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포로 귀환한 지 100년 정도 지난 시점. 그 시점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성전이 완공된 건 한 7, 80년 지난 시점이고 그 시점인 이들이 다 알아요. 성전 내가 태어나보니까 성전이 있었고 근데 저 성전에 언약궤 없고 다 알아요. 또 뭐 에스라서 봤듯이 성전이 완공되면서 뭐 봉헌식은 했지만 거기 뭔가 신적 현현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그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 있어서는 성전 완공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가득 찼어요.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감히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제단으로 불이 떨어졌어요. 스룹바벨 같이 귀환한 사람들도 성전 짓고 나서 아마 그런 걸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겠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원독자의 시점에 있어서 성전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고 실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나?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런 처서로서의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들의 이제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그래서 언약궤가 없어도 그 임재의 그런 어떤 신적인 현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성전이 가지는 그 전통적인 그 상징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성전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요 정체성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요 신앙 고백. 요게 이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에게 있어서 지금 새로운 공동체 얘기하고 있죠. 새로운 공동체에 있어서 성전이 왜 중요하냐.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포로 귀환한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도 요거였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 거다. 백성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하시고.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이 백성들이랑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함에 있어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언약궤는 없어도.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정체성. 그래서 성전이 중요했고 이방인 통합 문제 그 다음에 해결한 게 이제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방인들이랑 결혼한 거 다 어떻게 뭐 강제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혼시켜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요 이방인 통합 문제도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과 관련이 있어요. 성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었다면은 이방인과의 통합 문제 해결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별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기 위한 구별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구별됨.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통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우상숭배예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살아온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랬어요. 이방인이랑 섞여 살면 결국 웃어서 물론 예외도 있어요. 루시나 뭐 이런 사람, 모하메인족 그런 거 뭐 또 누구 있죠? 여리고성 라합 뭐 이런 사람 그런 괜찮 있는데 대부분의 이방인과 통혼 문제로 우상숭배가 들어왔어요. 뭐 민수기에 나타난 그 바알볼 사건이 아마 최초였을 거예요. 비나스가 이렇게 창으로 탁 꽂아가지고 그 사건 그때도 음행했거든요. 그런 거 그 우상숭배 가지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는 이게 되게 만연했던 것 같아요. 사사기 3장 5절부터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통혼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 가스를 섬겼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뭐 물론 정치적인 동맹이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3절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래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대요. 4절 다른 신을 따르게 했대요. 그래서 5절 뭐 아스타롯, 밀곰, 뭐 인신제사 드리고 막 이런 거거든요. 얘네들은
모압을 가져간 그 모습, 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인데 산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여인 때문에. 그리고 뭐 가장 좀 뭐 불행한 예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 아합이랑 이세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 다 어떻게 보면 개가 뜯어먹고 개가 필요하고 이러잖아요. 비참한 채우잖아요. 둘 다. 그래서 엣바알, 바알의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통합 문제라는 건 결국 이런 우상 숭배를 배격하려 하는 것이고 결국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신앙 고백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구별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신앙 고백과 자기 자신들을 구별한. 그래서 사실 거룩함이랑 구별함은 어원이 같아요. 히브리 어원이. 요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해 하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여기 히브리어 코데시 쓰였어요. 코데시. 분리된 거룩함, 신성함 뜻이에요. 근데 너희 몸을 구별하여 카다시 쓰였어요. 코데시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카다시. 거룩하다, 성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하고 형용사가 바뀌면 카도슈래요. 거룩함. 그래서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거룩을 레위기하면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절대적인 타자, 초월자, 완전 구별된 분.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만 나를 구별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나타난 카다시가 되는 거예요. 구별, 성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별이고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 그것과 또 구별됨으로 나를 구별함으로 준비되는 새로운 공동체, 결국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예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총회 표어가 그 거룩과 관련된 다시 그 거룩한 교회로 이거였어요. 거룩 하나님 함께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과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과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구별됨. 요걸 갖다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그 에스라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계속해서 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부터 1장 오늘 7장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은 느헤미야의 귀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때문에 막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1절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이래요. 느헤미야가 쓴 기록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갖다 한 권의 책으로 본다면 최종 편집자가 에스라가 쓴 기록물과 느헤미야의 기록물을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편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이름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히브리 이름이죠.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 중에서 흔한 이름이기는 하대요. 흔한 이름이기는 한데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에만 등장을 해요. 느헤미야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 정도. 여호와의 위로. 이제 나훔서 봤던 거 기억하세요? 나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훔 플러스 야가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요 나훔도 그때 니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이제 심판을 통한 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훔 위로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 정도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 여호와의 위로 뭐 정도.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랴인데 하가랴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사실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생각해보면 에스라는 서술이 길어요. 막 아론의 자손 막 16대선에서 줄줄줄줄줄 막 족보를 갖다 그러니까 가문이 막 대단한 대제사장 가문 뭐 이런 걸 갖다 강조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게 없어요. 가문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도 가문도 아니고 뭐 레위인도 아니에요. 왕족 다윗 왕족도 아니에요. 그냥 평민이야 평민.
우리로 치면 그냥 평신도. 제가 좋아하는 말 아니지만 평신도고.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아들도 아닌 그냥 교회 족보에도 없는 그냥 평신도. 준미 정도 됩니다. 얘가 천복할 그릇이나 술 굉장히 뇌매도 술 맡은 관원장인데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아무튼 교회 족보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아무튼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십니다. 보면은 여기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루월이라고 하고 있어요. 볼게요. 기슬루월, 기슬레월 요거예요. 종교력으로 따지면 9월. 겨울이에요. 우기예요. 추울 때예요. 장소는 아까 보면은 수상궁이라고 했어요. 겨울 수상궁. 수상궁은 어디냐? 여기 페르시아 전체 지도예요. 페르시아 전체 지도에서 이쪽이 엘람 지방인데 엘람 수산. 예전에 엘람 나라의 수도였던 여기 수상궁이 여기 수사예요. 수사. 보통 이 수사는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으로 여겨져요. 겨울에 머무르는 별장. 여기도 뭐 청와대 나중에 뭐 청남대에서 막 지내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겨울 별장이 여기고 여기 앙메다가 여기 여름 궁전 여기 앙메다가 여름 궁전, 수사는 겨울 궁전 혹은 뭐 봄 가을 궁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수상궁을 갖다 겨울 궁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까 기슬레월 9월 우기 시작 겨울 시작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아닥사스다가 결국 수상궁에 머물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요 아닥사스다가 이제 수상궁에서 이제 같이 느헤미야가 있으면서 일이 시작되게 되는데 요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랑 느헤미야의 귀환을 허락해준 왕이죠. 그래서 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때가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보면은 1인칭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회고록 형식이에요. 7장 3절까지가. 그래서 느헤미야 일기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보면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주는데 아마도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을 거예요. 7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아우 하나니라고 있어요. 아무튼 뭐 형이든 동생이든 같은 단어인데 한쪽에서는 아우라고 번역하고 한쪽엔 형제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전해준 그 소식이라는 게 3절 이야기죠. 쫄딱 망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벽은 허물어지고 다 불탔다. 그러니까 본문의 시점이 성전이 완공된 이후의 시점이에요. 완공되고 한참 이후의 시점이에요. 에스라는 이미 귀환을 했어요. 에스라가 귀환한 지 13년이 지났어요. 그 시점이에요. 그 상황인데도 보면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는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형편없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실까 이게 아니고 에스라가 귀환을 해가지고 뭔가 해서 우리 이방인 통합 문제도 해결하고 말씀도 가르쳐줬겠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어쩌면 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4절 느헤미야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며칠 울면서 금식기도 하는 거죠. 금식이 간절함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 하늘의 하나님. 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많이 등장을 해요. 다른 성경에서 뭐 다니엘서에 등장하긴 하는데 많이 대부분 여기 등장해요. 그래서 보면은 에스라서에 보면은 고레스나 다리오나 아닥사스다가 자기 칙령, 자기 조서에 이 표현을 써요. 하늘의 하나님. 근데 이거 하늘의 하나님이 뭐냐? 이거 조로아스터교에서 온 거예요. 조로아스터교의 주신이 아후라 마즈다인데 아후라가 신이란 뜻이고 마즈다가 우주예요. 우주의 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신, 하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걸 그렇게 느헤미야가 쓰는 거죠. 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실제로 또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이게 다니엘서랑 이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만 등장하는 걸로 봐서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네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잘못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그런 범죄에 대한 회개한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그러면서 이 근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갖다 강조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이다. 보면 여기 신명기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저자는 신명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중에라도 우리 다시 말 잘 듣고 회개하면 도와주세요. 어디 있든지 뭐 돌려보내주세요. 뭐 이끌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강한 손과 펴신 팔 뭐 이런 표현들.
그런 것들. 그 기타 뭐 다른 것들도 신명기적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름 이제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계획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권력자를 만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닥사스한테 가서 내가 말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약간 번역에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요 11절이 이제 내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 응답으로 은혜를 입어서 술 관원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를 했고 이 기도를 할 당시에 이미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술 맡은 관원이 됐어요? 백도 없고. 글쎄요, 예,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성경 역사적으로 따지면 아닥사스다의 친엄마는 아니지만 계모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에스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모르드게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에스더나 모르드게 정도만 봐도 또 다니엘 정도만 봐도 유대인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안 되는 뭐 금지된 불가능한 그런 건 또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이 보통 보면 되게 왕의 생명이랑 직결될 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고대 근동의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는 대단했다고 해요. 그 토비스에 의하면은 에살핫돈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사람을 이방 아이카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거의 뭐 옥새를 지키는 자고 재정을 담당한 행정관이고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로 유대인이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뭐 전체 성경 안에서 구속편에서 보면은 이것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 안에서 쓰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높은 지위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1인지야 만인지상 뭐 이런 지위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지위에서도 느헤미야는 그냥 자기 현실에 그냥 안주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만 만족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일을 그냥 남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은 그 왕의 신뢰를 받는 그 신하인데 국영화 다 누리고 있었을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 지위가 계속되도록 자기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언약 백성들의 상황과 그 사명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저들이 해야 되는 그 사명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일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여기고 있어요. 왜냐 자기가 언약 백성이거든요. 자기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 그 언약 백성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었지만 아닥사스다 밑에 있었지만 그 신하로 있었지만 그는 느헤미야는 늘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리에 있지만 각자 자리에 있지만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교회에 있지만 사실 세상의 정체성과 그냥 자기 욕심이나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지만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넘어가면은 느헤미야의 귀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랑 아닥사스다와 뭐 대화 이런 내용 1장부터 8절까지가 그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래요. 니산월 아이고 다시 아까 기슬레월이었어요. 니산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종교력으로 하자면은 1장의 기슬월이 9월이고 니산월은 1월이에요. 해가 바뀐 거죠. 근데 둘 다 아닥사스다 20년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같은 해가.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 요 민간력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기슬레월은 3월이고 니산월은 7월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한 4달 정도 지난 시점인 거죠. 그래서 니산월은 아까 기슬레월 겨울이라고 했어요. 겨울궁 수상궁에 있어서 니산은 이제 봄이 시작할 거예요. 늦은 비가 오고 나면 건기가 시작되면서 봄이 오거든요, 이때.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아마 이제 수상궁에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뭐, 그 수상궁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을 그런 시점인데, 그래서 보면은 본문을 보면 그때 아닥사스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었대요. 포도주가 있다는 표현은 요걸 갖다 당시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애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비도 곁에 같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걸 페르시아의 봄 축제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로 해요.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은 페르시아는 봄 축제 툭타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요청을 들어주는 관습이 있었대요. 드류게르라는 요청을 들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헤로도토스의 말이 맞다면 느헤미야는 요걸 이 시점을 갖다 어떻게 보면 노리고 있어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4개월을 갖다 기다렸던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2절 보면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막 죽을 상하고 있으니까 얘가 표정이 심상치가 않으면 내 생명과도 직결된 건데 왕이 이제 눈치채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가서 이제 성벽 건축하게 되더라고요. 조상들의 묘실이 다 엉망진창이 됐다고요. 그러면서 주목할 점은 4절 느헤미야가 기도했대요.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한테 그런 요청들을 하는 거예요. 묵도했대요. 묵도. 침묵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침묵 기도의 형태는 포로기 이후에 많이 등장한대요. 그전에는 침묵 기도가 많이 없었나 봐요. 다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서도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막 중얼중얼 기도하니까 너 술 취했냐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포로기 이후에는 뭐 그런 식의 기도들이, 묵도 형태의 기도들이 많이 더 생각이 안 나죠. 그럼 6절 보면은 아닥사스다가 결국 허락을 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메가비수스의 반란이라던가 그런 외국 변방의 서쪽 변방의 그런 국제 정세 때문에 허락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결국 허락을 하고 느헤미야는 허락하니까 이걸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제 막 잔뜩 요청해요. 통행증도 달라, 건축 자재 이런 거 다 달라. 그러니까 왕이 다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는 호위병까지 딸려서 보내요. 군대 장관을 함께 보낼 정도면은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위상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군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느헤미야는 8절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에스라를 생각해보면 먼저 왔던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사실 다른 모습이에요. 에스라는 어떻게 호위병 하나도 없이 걱정되고 막 두려워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8장 여기서 호위병 하나도 없이 가는 먼 길 가는데 적들이 많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러고 왔는데 느헤미야는 군대 장관을 갖다 대동해서 와요. 물론 두 사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에스라가 뭐 믿음이 좋고 느헤미야는 세속적이라서 저러고 왔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낫고 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위세 등등하게 예루살렘에 온 거죠. 10절.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정치적 힘이 커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정치 세력들은 다른 정치 세력이 커지는 게 자기 위협이 되는 거죠. 불안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귀환한 거민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딱 이렇게 정치 세력화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견제하고 방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산발락 이름 자체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신이 생명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신 여기서 신은 S-I-N 난나예요. 달신. 계속 말씀드린 이 사람도 뭐 그런 사람 그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아무튼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 산발랏은 성경 말고 다른 고대 문서에도 등장을 하는 이집트 남부의 나일강 거기 엘레판틴 섬에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다 잡혀가고 예레미야가 여기 살아도 된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 거짓말한다고 다시 끌고선 다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 정착을 했을 것인데 거기 유대인들이 정착한 엘레판틴 섬에 있었던 엘레판틴 파피루스에 의하면은 요 산발랏을 사마리아 총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서에 따르면 요 산발랏도 여호와를 섬겼던 것으로 보여져요. 아들들의 이름에 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이 사람은 그 사마리아 출신이잖아요. 사마리아 총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유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그렇게 섬기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여호와를 섬겨서 그러든지 제사장 가문이랑도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3장 뒤에 13장에 나타난 걸 보면. 근데 그래봤자 종교는 뭐 순수함이 없었고 지극히 혼합주의의 적이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2절에 나타나면은 요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할 거다. 에스라돈
바벨론입니다. 야스로왕이죠. 야스로왕이 우리를 갖다 여기를 이주시켰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알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분리되어 있잖아요. 유대 그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오경 따로 쓰고 거기서 따로 성전 그리심산이죠. 거기서 성전 지어가지고 따로 거기서 자기들끼리 유월절 지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산발락도 그런 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사람이 도비야. 도비야는 이게 뭐 종이었던이라는 말이 계속 10절 보면은 수식어처럼 듣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산발락의 부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여겨요. 그래서 이름 뜻은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도비야 이름 뜻이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조상이 암몬인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혹은 암몬 총독이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발락은 사마리아 지방, 도비야는 암몬 지방. 그래서 이 도비야도 산발락이랑 마찬가지로 그런 혼합주의적인 성격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여호와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이 도비야도 제사장 가문이랑 친분이 있어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랑 친했어요. 아무튼 요 산발락과 도비야 등 요 얘네들은 그 이미 귀환해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이랑 친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세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이 사람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다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서로 많이 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 가문들이 주변 정치 세력이랑 결탁한 모습들이 느헤미야서에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세력이랑 제사장이랑 결탁했어요. 그만큼 제사장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탁을 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 가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유대 그 제사장 계급이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의 영역에까지도 그 역할을 넓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게 페르시아가 각 지방의 지방신, 민족의 민족신을 갖다 섬기는 것을 갖다 장려하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허락을 하면서 결국엔 그런 걸 통해서 제국이랑 왕에게 충성하게 하는 정책을 펼쳤잖아요. 이런 정책이랑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러니까 왕은 없어요. 왕은 없는 민족의 왕은 없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제사장의 그런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계급이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제사장 계급의 성장은 나중에 유대교 종파가 막 분파로 많이 나뉘잖아요. 사두개인, 에세네, 바리새파, 뭐 나중에 헤롯 당까지도 분파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여신당 뭐 이런 것처럼 분파가 나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제사장 가문의 성장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가 힘을 가질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신앙에 내 것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때, 나라는 개념, 나를 위한 종교 뭐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자기 권력을 가지게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지금도 그렇고. 아무튼 요 산발락과 도비야 요들은 이제 하나님이랑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스스로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기업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에 속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들과 분리되는 것을 갖다 강조해요. 너무한 거 아니냐, 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철저하게 이 사람들 끊어요.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것을 갖다 결국 그렇게 배격하는 건데, 혼합주의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갖다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아닌지. 근데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그런 우리 모습은 이제 거룩한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비롯해서 사마리아를 갖다 철저하게 배격해요, 에스라는. 11절 그래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착하고 이제 며칠 쉬었어요. 며칠 쉬고 사흘째 밤에 무너진 성벽을 돌아봐요. 야간 시찰하는 거야. 다른 지도자들한테는 알리지 않았대요. 16절에도 나타났듯이 혼자는 아니고 수혜만 한 2명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갖다 이제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다른 지도자들이랑 친분이 있어요.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계획이 새 나갈까봐 사전에 누설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함. 그러니까 알려졌으면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막 방해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마 그것을 갖다 염려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 것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간 루트를 갖다 살펴보면은 이게 예루살렘 성벽에 잠깐 보고 가실까요? 요 파란색이 현재 예루살렘이에요. 파란색이. 요 현재 예루살렘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생겼고, 다윗이 여부스 쪽을 갖다 점령을 쳐가지고 빼앗은 성읍은 요만했어요. 근데 솔로몬 때 이만큼 커졌고,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히스기야 때는 더 컸어요. 이쪽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더 큰 예루살렘 성, 이때가 잘 컸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온 거죠.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한 요만하게 성전을 지어요. 근데 지금 본문의 시점은 요 성벽도 제대로 있지 않은 시점이죠. 옛날에 그런 흔적만 남아있는 시점. 그래서 느헤미야가 야간 시찰을 어떤 루트로 했냐, 요 골짜기 문으로 처음에 나와요. 골짜기 문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용정을 지나서 분문을 지나서 샘문까지 왔다. 요 코스예요. 대략 왕복. 그래서 왔다가 여기 다 무너져 있어서 짐승이 못 지나갈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 한 1km 정도 넘는 그런 코스예요. 그걸 시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 보면은 17절. 그래가지고 부임한 총독 느헤미야가 본인 혼자 스스로 계획하고 조사하고 준비한 이후에 지도자들한테 빵 터뜨리는 거예요. 성벽 다시 짓자. 촉구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 뜻을 알려줘요. 그제서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왔는지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어서 사실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확장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성벽이 아니라 성전의 확장이었어요. 성전 아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갖다가 성전이라는 그 작은 규모에서 성벽의 규모로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곳곳에 드러나고 이런 개념이 3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 짓는데 성벽을 갖다 성별한다는 거,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는데 완성된 성벽의 문지기를 레위인으로 한다는 거. 레위인은 성전에서 수정된 사람이거든요. 레위인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고, 거룩한 성은 예전부터 부르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성전의 확장으로 보는 거예요. 요거에 또한 그 새 언약의 실현이거든요.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타난 옛 언약이랑 다른 새 언약을, 물론 같은 맥락에 있는 거긴 한데, 옛 언약과 그 다른 게 뭐냐. 옛 언약은 아까 뭐였죠? 십계명 돌판을 써서 그걸 갖다 언약궤를 놨잖아요. 근데 안 지켰대.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돌판에 써가지고 그걸 갖다 두는 게 아니라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결국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잖아요. 언약 문서도 없고. 그런데 그 언약 문서를 어디에 둬요? 마음에 둔대요. 언약 문서가 들어있는 궤가 언약궤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임재의 처소가 되는 거잖아요. 언약 문서를 궤 안에 안 집어넣어요. 어디에 둬요? 사람 마음에 둬요. 그럼 언약 문서가 들어있는 내가, 그 사람이 언약궤가 되고 하나님 임재의 처소가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지성소의 확장이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궤가 놓인 그곳이 지성소고 하나님 임재의 처소가 돼요. 근데 사람 마음에 언약 문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지성소가 돼요. 하나님 임재의 처소가 돼요.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완성할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완공을 하고 그곳에 사람들을 살게 이주를 시킬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 문서가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게 돼요. 그럼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확장. 요 개념이 물론 느헤미야가 이런 개념을 알고 하진 않았겠지만 뭐 김세영 교수나 뭐 반게머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은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모형이에요.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새 언약. 언약을 피로 세운 언약. 고린도전서에서도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의 완성은 예수님은 되고, 예수님이 결국 본인을 갖다 이제 성전이라 칭하시고 본인이 또 하나의 임재의 처소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완성의 모형이 아니라 원형의 그런 역할을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나중에 신약에 가서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갖다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소식이 드디어 이제 그 산발락과 도비아한테 이제 전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 근데 이 사람들은 비웃어요. 왜냐면은 포로 귀환한 지도 벌써 막 7, 80년이 지났는데, 얘네 7, 80년이 지나는 동안 성벽 지으려고 했는데, 지으려고 안 했던 게 아니야. 지으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지으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이렇게 지나는데, 야, 또 짓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냐,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거, 불안감 조성한 거예요. 그런 아닥사스다 때 반역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이제 계속 진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 이슈화되는 문제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너도 너마저도 니네도 반역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느헤미야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로 그들한테 이제 선언했습니다. 여기 나타난 그 아라비아 사람 게셈, 19절에 나타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요단 동쪽과 남쪽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으로 여겨져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동서남북 다 대적인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북쪽에는 사마리아 있죠. 그 산발랏이 있고, 동쪽에는 암몬, 아까 도비아가 암몬이 되고, 그리고 남쪽에는 요 게셈, 서쪽에는 나중에 아스돗이 등장해요. 아스돗도 대적을 해요. 3장 그래서 넘어가면은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이 쭉 나타나요. 이게 좀 지루한데, 보면은 건축하였으며 건축하여 뭐 이렇게 건축했다는 표현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보면은 중수하였다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해요. 4절부터는 중수. 그러니까 건축은 새로 쌓았다는 의미고요, 중수는 보수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수하였다는 표현이 많은 것을 봐서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 성벽이 짓다가 실패하고 짓다가 관두고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런 중단된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 에스라 보면은 4장 6절에 아하수에로 때도 방해를 해가지고 뭐 못했다라는 걸 봐서 중간중간에 건축을 시도하다 좌절된 채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명단이 쭉 지루하게 이어지는데, 건축 명단을 통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건축을 하는데 엄청 막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딱딱딱 분담해가지고 한 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상황들을 그냥 반영해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건축 일을 분담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은 직종별로 분류를 했어요. 1절 보면은 제사장들은 제사장끼리 모여서 하고, 3장 8절 보면은 금장색은 금장색끼리 하고, 상품장색 상품장색끼리 하고, 9절부터 보면은 뭐 관리들은 또 관리들끼리 그렇게 하고, 17절 보면은 레위인들은 또 레위인들끼리 하고, 31절 32절 보면 상인들은 또 상인들끼리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보이는 게 뭐냐면은 자기 집 앞을 건축하게 했어요. 멀리까지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사는 동네 네 집 앞에 건축해라. 그래서 10절도 보면은 뭐라 볼까요? 10절도 보면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21절도 보면은 집 문에서부터 집 모퉁이까지 자기 집이랑 가까운 그 동네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23절 24절도 보면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 26절도 마찬가지고 28절 3절까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리고나 드고나 기브온 미스바 이렇게 등장하는데, 아마 나머지 지역을 이 사람들에게 이제 분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본문은 순서가 요 북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순서로 본문은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3장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요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엘리야십은 스룹바벨 시대 대제사장 예수아의 손자였어요. 그래서 북쪽 제사장이니까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있을 곳 근처 여기를 갖다 이제 성문과 만들고 여기를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요 양문은 성전 제사를 위해서 양들이 아마 요 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거다라고 여겨지고, 요 양문 옆에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치는 데가 여기죠. 베데스다죠. 거기에요. 그래서 아마 짐승 데리고 들어올 때 요 못에서 정결하게 좀 씻고 가져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 요 어문은 3장 3절에 나오는 어문은 갈릴리 호수랑 요단강에서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요 문을 아마 데리고 들어왔을 거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서술이 되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서 보면은 3장 4절에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무술람이라는 사람은 자기 딸을 갖다 도비아의 며느리로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적이랑 내통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런 사람도 같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벽 건축에 가담을 했던 거고,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게 3장 12절 보면은 여자가 등장돼요. 성경에서 여자 웬만하면 잘 생각 안 해요. 거기다 지금 건축 일인데 딸들이 동참을 했대요. 그리고 15절에 요 셀라못은 아마 실로암 못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아까 그 지도 봤듯이 뺑 둘러서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여기 동문지기 스가냐는 성전에서 지키던 레위인이었을 것 같아요. 성전 문지기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본문은 성전 재건에 대한 백성들의 그런 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참여했어요. 계층, 지위고하를 이제 빈부를 막론하고, 역량이 많은 사람은 많은 부분을, 큰 부분을 갖다 건축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은 한 부분만 건축했다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그래서 자기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건축에 임하고 있는 것을 갖다 나타내면서 결국 백성들이 다 참여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비협조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3장 5절에 보면은 귀족들이 안 왔대요. 두가 사람들은 왔는데 그중 귀족들은 안 왔대요.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장 넘어가면은 요 성벽을 재건하는 걸 방해하는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1절부터 3절 보면은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조롱을 하죠. 니네 하는 일이 그게 뭐냐?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큰 일을 니네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냐? 니네 하는 걸 보니까 형편없다. 니네 그런다고 그게 되겠냐? 해봤자 소용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주변 정치 세력들도 이전 같았으면은 페르시아 아닥사스한테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조서를 보내서 고발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돼요. 느헤미야가 직접 조서를 들고 와가지고 합법적으로 건축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조서를 보내서 방해하는 건 안 되고 그냥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면서 민심을 갖다 동요시키는 거예요. 심리전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일을 갖다 이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4절 5절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 내용은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보면 이렇게 좀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짧게 기도하는 게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기도에서 일관된 모습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하나님한테 맡겨요. 원수를 갖다 자기가 갚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다 맡겨요. 특히 원수 갚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한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6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부지런히 해가지고 성벽을 삥 둘러서 쌓았어요. 다 쌓았어요. 물론 높이가 아직 완성된 건 아닌데 절반 높이지만 예루살렘 그 둘레로 벽들이 쭉 다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모습. 그래서 보면 며칠 하다 말 줄 알았는데 일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이제 대적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7절.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암몬, 아수도 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칠 준비를 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적이에요. 그래서 9절. 이때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대적들을 이제 방어하는 거죠.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건축 일 자체도 힘들잖아요. 돌 나르는 거. 저도 군대에서 작업 중에 제일 싫었던 게 돌 작업이었거든요. 돌 작업 제일 싫었어요. 또 뭐 만들었죠? 뭐 했던 돌로 뭐 만들었어요, 여기? 아니, 참호 만들고 해요. 참호 만들고.
탄 나르는 작업이 차라리 낫어요. 돌은 손잡이도 없거든요. 탄박스에 손잡이라도 있죠. 제일 싫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것도 피곤한데 경계 근무까지 주야로 돌리니까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10절. 그래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힘 다 빠졌다. 못하겠다. 그러면서 막 쳐들어온댄다. 막 기습한댄다. 뭐 이런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그러니까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 12절 내용이 뭐 그런 내용이에요. 니네 우리한테 와야 된다. 그러니까 적들의 기습의 요게 의미가 약간 좀 불확실하긴 한데 적들이 기습한다라고 10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 이제 공사 그만하고 그냥 돌아와. 쟤 쳐들어온대. 뭐 10번씩이나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 적들의 위협으로 이제 불안과 공포의 정서가 점점 이제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13절 느헤미야가 이제 대처를 하는 거죠. 백성들을 가문에 따라서 이제 무장시켜서 배치를 했어요. 이게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이 특별히 성벽이 아직 취약한 부분, 높지 않은 부분, 덜 쌓은 부분, 구멍 뚫린 부분 이런 곳에다 이제 배치해서 방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들의 기습에 대비를 하면서 계속 이제 백성들한테 격려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들도 그러니까 힘내서 일해라. 계속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축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하들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일하고 반은 무장하고 그리고 18절 보면 건축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서는 칼 차고 한 손에서는 일하고 좀 관용적인 표현일 거예요. 한 손으로 어떻게 돌을 날라요. 그러면서 나팔 불어서 유사시에 서로 연락하게 하는 거죠. 나름 좀 체계적으로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예루살렘 안에서 자게 하면서 지키게 하는 거죠. 낮엔 일하고 밤엔 성 지키고. 그럼 23절 보면 5분 대기예요. 무장한 채로. 되게 피곤한데 5분 대기 하면 워커 신고 자면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러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느헤미야는 이렇게나마 이제 공사를 다시 이게 시작하게 된 게 15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면은 성벽 건축이 역시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전에도 그러니까 계속 뭐 7, 80년 동안 실패했겠죠. 대적들의 방해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고 일하면서 경계 근무 수고하면은 육체적으로 뭐 힘들죠. 무장한 채로 자고 하니까 피로도가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건축을 진행해 가는 가운데 5장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공동체 내부적인 문제. 1절부터 5절 보면 백성들이 막 호소를 해요. 흉년이 들었다. 근데 나는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흉년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고 결국 구걸해야 된다. 빌어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저당 잡힐 지경이다. 이미 세금 내느라고 땅 잡혔다. 세금 내느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세금 내느라고 잡혔다. 같은 유대민족인데 서로 막 종으로 팔고 막 딴 데서 팔아먹고 막 이런다. 이미 내 딸은 종으로 팔렸고 뭐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가 없다. 다른 방도가 없다.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실제 페르시아 시대 때 흉년이 자주 들었대요. 그래서 귀한 민들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6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6절 화가 크게 났어요. 크게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 곰곰이 생각해서 책망한대요. 화가 난 대로 다 싹 책망을 하는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깊이 생각해서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냥 좀 꾸짖었나 봐요. 7절. 그러면 결국 책망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같은 유대 민족한테 그런 높은 이자 받는 게 옳지 않다.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출애굽기에서도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은 이자 받지 마라. 레위기에 나타나고 신명기에 나타나고 이자 받지 마라. 그리고 전당물 잡은 거 있으면은 밤이 되기 전에 그냥 돌려줘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정신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 정신. 이러한 율법 정신을 어긴 거예요. 귀한 공동체가. 그러면서 또 책망을 하는 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형제들을 찾아왔는데 종으로 파는 거, 우리 손으로 다시 파는 거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한테 비웃음 살 거다. 이건 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나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하지 않을 거다. 이자랑 우리 저당 잡은 거 다 돌려주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도 자기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이제 잘못을 갖다 뭐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 같이 고치자 이러는 거죠. 니네 나처럼 안 해 뭐 이게 아니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12절 다 돌려주기로 하고 맹세해요. 13절 보면 아멘으로 화답해요.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다 원래대로 바꾸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희년
뭐 희년은 아니지만 희년 정신의 실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하면서 했죠. 희년 기억나세요? 희년 7 곱하기 7 뭐죠? 면제년 7번째 다음 해 희년 선포한 그 희년이 사실 출애굽 이후로 한 번도 안 지켜졌을 거예요. 요때나마 그 희년 정신이 실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 5장의 본문은 사실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여겨요. 시간 순서상 여기 있어서 되는 본문은 아니다. 시간 순서상 요 성벽 건축 중간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언제 일어났든 간에. 그러니까 성벽 건축 기간이 요 압월에 시작해서 엘룰월에 끝나거든요. 요 때까지 52일 동안에 완성되는 게 성벽 건축인데 요 때는 시기가 보면은 요 시기예요. 가뭄 건기 때고 아직 추수가 막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기가 아니고 막 이어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 때문에 어려워할 시기는 사실 요 시기거든요. 요때 추수 다 끝나고 먹을 게 없어. 그럼 이때 보릿고개 우리로 치면은 요 때인데 이 이전 시점 요 시점에서 그렇게 막 어려워할 시점 아니에요. 건축한 시점이에요. 겨울이 오기 이전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건축하는 본문 중간에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흐름을 끊는 듯한 구조거든요. 사실 건축을 끝내면 돼요. 다음 장도 건축하는 얘기예요. 4장이랑 연결해서 4장 6장. 근데 5장에 이렇게 넣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된 이유는 결국 이 사건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시대 이야기예요. 백성의 개혁이에요. 개혁된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에 있어서 저자가 강조하는 바가 성벽 건축 중요해요. 하지만 요 희년 정신을 실현하는 요 사건, 이걸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뭐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뭐 우리 동족들 돕자, 가난한 사람 돕자, 불의를 돕게 하자, 요 개념 정도의 일이 아니거든요. 희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현이라는 그 실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것, 창조하셨을 때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신앙 고백이 들어요. 물론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자는 어디까지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결국 새로운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벽 물론 중요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게 성벽이 제일 중요하죠. 그 전면에 내세워지는 드러나는 그런 형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율법의 실천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율법 정신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실천을, 율법 정신의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은 이방인과 구별됨이에요. 이방인의 비방을 받지 말자. 그래서 율법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구별됨.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잖아요. 새로운 개인이 아니고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개인의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공동체 영역에 공동체 영역까지 확대되어 있다. 그래서 율법 정신은 결국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나만 잘됨, 나랑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 율법 정신. 그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 그래서 보면은 14절부터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모범에 대한 이야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있으면서 제가 총독으로서 백성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거나 압제하지 않았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뭐 예수님 시대 또 세리들이 그랬지만 총독이 왕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세금은 걷어서 왕한테 내고 다시 또 내가 걷어서 내 총독 가질 만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지에서 스스로 이제 세금으로 이제 자기가 취하는 거니까 자기가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다 뭐 착취 얻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도리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거 털어가면서 성벽 공사에 힘썼대요. 그러면서 17절, 자기 상에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양식을 준비해서 매일같이 어떻게 소진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도 자기가 백성들한테 어떤 그런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작은 희생이 아니에요, 부모로 봐서. 근데 18절, 백성들의 부역이 힘드니까 백성들을 돌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당시 총독으로서 당연히 누리던 권리를 갖다 행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다른 총독들은 관행으로 여기면서 했던 걸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왜 그랬을까? 총독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총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럼 남을 돕기 위해서 총독하냐? 물론 그것도 뭐 맞을 수 있고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하나의 백성, 새로운 공동체, 그 새로운 공동체의 사명과 정체성을 위해서 총독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총독을 하는 중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 직함, 총독이란 직함을 그것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각자 직함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 뭐 전도사님, 회사에서 뭐 직함이 있으실 거고, 뭐 선생님이고, 뭐 사장님이고, 또 집에서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뭐 그럴 수도.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집사님 권사님이시고 하니까 직함이 있어요. 직함을 통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 말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직함을 갖다 행하는 게 아니고 그거 말고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존재해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뭐 언약의 성취죠. 아까 처음 말했던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 느헤미야도 그것을 위해서 총독이라는 직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뭐 제가 뭐 직장에서 뭐 실장이요, 뭐 집에서 엄마 아빠예요. 그것도 그런 직함도 그것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로 만남, 구원, 그리고 성화,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 역사가 그 구속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가듯이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보면은 아무튼 느헤미야는 자신한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여기서 이런 식의 기도가,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는 곳곳에 기도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많이 해요. 자신의 선행, 뭐 하나님을 경외함, 뭐 이런 거 기억해 달라고. 뭐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 근데 사실 원수 갚아달라는 길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런 거는 계속 뭐 해놓고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뭐 해놓고 하나님 저기 좀 생색내는 것 같기도 한데,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뭐 막 조건 다른 것 같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의 태도가 느헤미야서에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가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거예요. 기억을 하고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고록이니까, 일기니까 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기장에 오늘 뭐 했는데 하나님 나 이랬어요, 잘했죠,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자가, 편집자가 이걸 갖다 이제 넣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13장에 이게 되게 많이 등장하고 14장의 모습을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 약간 중간에 어색한 듯하게 보이는 5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6장 넘어가면 다시 또 성벽 짓는 중에 대적들의 방해하는 얘기가 다시 또 4장과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6장의 성경은 완공이 돼요. 그래서 1절 보면은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사람이 이제 성벽이 지어지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지은 거예요. 문짝만 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2절 보면은 느헤미야를 계속 불러내요. 산발랏이랑 게셈이. 오너 평지로 나와라. 오너 평지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한 북서쪽 한 40km, 40km 되는 지점이에요.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 중립지대로 나오라.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영지에 가까운 그곳에요. 그곳에 와서 어떻게 보면 해치려는 음모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느헤미야가 이걸 거절하죠. 중요한 일 때문에 못 간다, 일이 바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불러냄 거절함이 계속 한 4번 반복이 돼요. 서로가 막 집요하게 끈질기게 불러내고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5절 보면은 5번째는 산발랏이 편지를 풀칠을 안 하고 보내는 거예요. 봉하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다 열어놓고. 요거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방법이에요. 보통 편지는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딴 사람 못 보게 이렇게 딱 보내는 건데, 뭐 미개봉 새 제품 이렇게 인증해서 보내야 되는 건데 그냥 까서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보라고. 누구에게나 다 이 내용 알리겠다, 그 내용 보고 소문나게 하려고, 헛소문 내가지고 민심을 동요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편지의 목적은 느헤미야를 갖다 꼬셔내가지고 불러내서 해치려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이건 방법이 안 되겠다. 이제는 그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모함이 이제 사실인 것처럼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심을 선동해서 이를 방해하려고.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너 스스로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6절. 너 반역하는 거 다 안다. 영모다. 소문 다 났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얘기 좀 하자 나라. 마치 자기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런 야심을 품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당시 페르시아 지금 곳곳에 다 반역으로 그렇게 민감해진 시기에 그런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갖다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랑 같이 일하는, 같이 있는, 동역하는 그 백성들을 다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역적무의에 가담했다 이렇게 공포심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고 6절 보면은 가스무도 말하기를 뭐 이렇게 하는데, 가스무는 아까 앞에 말한 게셈이에요. 게셈의 아라비아식 표현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끼리 헛소문 내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7절은 당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갖다 임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학계나 스가랴가 예언했던 요 메시아에 대한 것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네가 이 메시아인 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국 다 이거 느헤미야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 한결같이 대처를 해요. 넘어가지 않아요. 8절 보면은 네 혼자 생각해낸 일이다, 지어낸 거다,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러면서 9절 보면은 그런 식의 의도를 갖다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하반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짧게 기도를 하죠. 내 손에 힘을 주세요. 그리고 10절 요 스마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 혹은 선지자 혹은 제사장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이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 공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소문, 평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걔네들이 오늘 밤에 네 죽인댄다, 우리 성전에 숨어야 된다, 성전 여기 외소 안에 머물자. 외소라는 게 여기 우리가 외소가 성전 바깥쪽 어디 다른 공간이나 그게 아니고, 외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타웨크인데 중앙이란 뜻이에요. 즉 성전 중앙이란 뜻이에요. 성전 바깥쪽 어딘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 중앙으로 피신하자, 성전 안으로 피신하자 이런 말인데, 이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성전이 숨을 곳, 피할 곳으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성전을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부지 중에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래서 억울한 복수를 당할 것 같을 때 이때 가서 성전 재단 뿔 잡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함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경우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과실치사를 행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11절과 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그럴 처지가 안 된다, 나는 그 성소에 들어가 몸을 보존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성벽 공사도 해야 된다, 안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12절 뇌물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갔으면은 율법을 어긴 놈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방을 해가지고 여론몰이 해서 하는 일에 어려움을 빠뜨렸을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방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스마야처럼 뇌물 받고 거짓 예언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14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 보면은 이런 자들의 소행에 대해서 하나님 잊지 말아주세요, 저 나쁜 놈들, 이렇게 기도를 원수가 퍼져요. 그래서 자신을 해코지 하려는 자들한테 대해서는 다 하나님한테 맡겨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한테 범죄한 자들, 그래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해요. 5장에서도 율법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쟤네들 율법 잘 지키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해결을 해요.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가 목적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원수 갚는 게 자기 일에 있어서 목적이 아니고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뭘 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5절 성벽 공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엘룰월은 종교력으로 6월달이에요. 6월 25일에 공사가 끝났대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했으니까 엘루롤 25일이니까 요 앞월 3일 정도에 시작을 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타임테이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일 처음에 요 기슬루월의 소식을 갖다 접했죠. 자기 동생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서는 4달 동안 기다렸다가 니산월에 이제 왕한테 허락을 받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 빠르면 3개월, 길면 4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야간에 시찰하고 그리고 나서 앞월 3일에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52일 동안의 공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월이에요. 12달에서 2달 빼서 10개월. 10개월 만에 처음에 소식 듣고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10개월 만에 성벽 이루고 지금 한 70, 80년 동안 못하던 걸 갖다가 느헤미야가 10개월 만에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추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성경은 50일이라고 기록하는데 사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좀 다르게 기록해요. 800일거든요. 840일. 그러니까 완전하게 화려하게 아니면 더 튼튼하게 이렇게 건축된 것은 840일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요세푸스가 틀렸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여기서는 50일 만에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규모가 아까 봤듯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한 이 정도 모습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은 급하게 공사한 흔적들이 나타난대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게 지금 현재 발굴된 그 성벽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요 위에 요 칼라로 된 부분만 느헤미야 시대 때 건축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전에 건축된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는 앞부분이거든요. 요 앞부분은 내비두고 뒷부분에다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만큼 규모가 줄어든 거고 그리고 여기가 주거지거든요. 주거지를 성 밖에다 놓고 건축을 한 거예요. 그만큼 좀 급한 것도 있고 좀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50일 만에 완성이 됐고 그래서 16절 이렇게 성벽이 완성이 되니까 대적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던 거. 그게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 계속 자기들이 방어해가지고 계속 못하겠던 그건데 전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던 게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될 줄이야 막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적들도 이 성벽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16절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뭐 좀 이상한 거 있나요? 아니 그 52 띄어진 일이 맞는 거야? 52일이 붙어야 맞는 거야? 뭐가요? 그게 무슨 일이죠? 집까지. 그러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페이퍼 성경은 어떻게 나왔나? 성경책에는? 여기도 띄어져서는 나 옛날에 이거 처음 읽을 때 52일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때는 한자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한자 병용 성경을. 뒤에 보면 25일은 또 일이 붙어 있잖아.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자꾸 저기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러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냥. 아니 52일이 맞는데 맞긴 맞는데 어딜 봐도 저기 그거를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17절부터는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성벽이 재건되는 와중에도 아까 봤듯이 그 동맹 맺은 사람들이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랑 산발락과 도비야 뭐 이런 동맹 맺은 귀족들이 많은 거예요. 적들이랑 어떻게 보면 내통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성벽 재건하는데 좀 이제 껄끄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인데 동맹 맺은 세력이 많으니까 뭘 하려고 하면은 정보도 다 바로바로 새나가고. 뭘 좀 하면은 옆에서 산발락 도비아 편 들면서 은근히 분위기 막 안 되는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이방인과의 통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에스라 네헤미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당시 아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귀환하고 아무것도 없고 폐허해서 살아야 되고 흉년도 계속 드는데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잘 살고 하려면은 그 동네에 정치적 세력 있는 사람이랑 좀 결탁도 하고 친해지고 하는 게 자기
사는 걸 갖다 어떻게 보면 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게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 계급, 지도자 계급들이 더 앞장서서 이방인이랑 통혼을 했을 것 같아요. 이방의 세력 있는 자들과 혼인동맹을 통해서 더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고 뭐 지혜로운 거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자기 잘 살기 위함이잖아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함, 먹고 살기 위해서 영리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거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은 별로 이제 고려되는 주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물론 나 잘 살고 나 잘 되기 위해서 똑똑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상황과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내가 뭔가 나 이득을 위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지혜롭다, 똑똑하다, 뭐 그렇게 영리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혹시 나의 신앙 고백이나 우리의 정체성은 고려되고 있는가. 아무튼 뭐 느헤미야는 이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벽 완성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성벽 이제 완성됐어요. 문짝 달았어요. 문짝 달았다는 거는 고대에 있어서 그 건축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활용 점정, 마지막에 눈알 딱 찍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이제 관리할 시스템을 만듭니다. 조직화합니다.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을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지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2절. 그리고 3절부터는 예루살렘을 어떤 식으로 지켜라, 성문 언제 열어라,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아까 1장에서 예루살렘 회파 소식을 전해준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직 예루살렘의 인구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성벽을 건축하면은 그 성벽에다 이제 가옥을 갖다 포함해서 짓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집이 그랬어요. 여기서 2장 15절을 보면은 그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어요. 성벽이랑 집이랑 같이 져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벽도 되고 성벽 방어를 하기도 하고 성벽도 그만큼 두꺼워지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했는데 예루살렘은 그렇게 급하게 짓다 보니까 막 그렇게 못 짓고 가옥도 부족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도 적고, 그래서 물론 여기서 그래서 이제 가옥에 거주하는 자는 자기 집 앞을 지키면 되는 거고, 가옥에 없는 사람들은 각각 이제 일종의 초소를 갖다 정해줘서 거기서 지키게 하는데, 결국 인구가 있어야지 뭐 시스템을 구축해놨어. 그게 좀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5절 보면은 인구조사 하는 거예요. 호구조사 다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주시키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5절 보면 가족별로 이제 등록을 시키는데, 그리고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귀한 자들 계보 명단을 갖다 찾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대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감동이라는 표현이 이게 넣어주셨다, 이거 두셨다, 놨다, 뭐 주다, 놓다, 그러니까 히브리의 나탄인데 이걸 갖다 감동이라고 번역.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줬다, 내 마음에 두셨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 뭐 이런 식. 그래서 인구조사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뭐 이거죠. 요새도 이런 표현 하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다,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근데 비슷한 표현,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게 다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 주셨다, 뭐 내적 감화, 내적 감동. 칼빈 같은 경우는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 다 같은 의미인데, 근데 음성 들었다는 표현은 좀 많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조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궁금하다.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요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넣어 주신 거. 그건 이해하는데 음성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음성.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궁금하기는 해요. 조심하라고 전해주십니다. 다른 표현. 장로교 전통 칼빈을 따서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이라는 더 좋은 표현을 했다고. 아무튼.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은 느헤미야가 그 찾은 계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에스라 2장이랑 같아요. 숫자가 좀 다른 경우가 있긴 해요. 특히 마지막에 요
부분이 많이 다르긴 한데 그 드려진 예물에 대한 내용이 좀 달라요. 필사자의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에스라 때 원본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또 처음엔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뀐 게 더 추가가 됐는 것도 있죠. 아무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명단이 쭉 나오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73절 1차 기한 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안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이 형편없이 막 패하니까 살 곳이 못 됐으니까 각자 딴 데 살았죠. 각자 성읍에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아무도 안 살아. 뭐 아무도 안 살진 않았겠지만 많이 안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00년 가까이 흘렀어요. 94년 정도 흐른 시점이에요. 한 곳에 자식 낳고 손주 낳고 94년 흘렀어요.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이사 와라 라고 하기 어렵죠.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다 그 거주하는 것이랑 붙어 있으니까 기반이 먹고 살 기반이 다 저기 있는데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스스로 뭐 이렇게 생산을 해내가지고 뭐라고 해요? 생산력이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뭐 종교 도시여가지고 사실 신약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스스로 뭐 이렇게 생산해내지 못해요. 주변에 먹여 살릴 위성 도시들이 많이 껴 있어요. 아무튼 지금도 뭐 별반 차이가 없는 예루살렘은 그런 도시. 그런데 거기로 옮겨 와야 되는 거예요. 살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7장 2절까지 보게 되면은 7장까지의 구조를 그래서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인 책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요 귀환자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7장의 마지막에 귀환자들의 명단이 등장을 하면서 앞뒤로 막아준다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구조를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결국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축하는 얘기 있죠. 건축하는 얘기 있죠. 그래서 가운데 신앙적인 얘기. 그래서 성전 건축, 성벽 건축 다 중요해요. 결국에는 근데 사람이 준비돼야 된다.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또 구조를 통해서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또 보겠지만 이방인과의 분리되는 것을 갖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에 걸쳐서 요 강조되는 개념, 요 이방인과의 분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뭐 국제결혼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아무튼 그래서 또 생각해보는 게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잖아요. 에스라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가 거의 전면에 등장을 해요. 이제 에스라서에서는 에스라가 조금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다 많이 하는 모습이에요. 느헤미야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봤듯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던지 예루살렘에 있던지 술 맡은 관원장을 하고 있던지 총독을 하고 있던지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한테도 이런 정체성과 사명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라는 정체성과 사명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살고 있나 아니면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내 현실의 안녕만을 구하면서 살고 있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우리가 그 교회 지체잖아요. 성도가 지체잖아요. 그 지체는 사실 개인의 번영을 추구하기보다는 교회의 사명을 나누어 가진 그런 언약적 유기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교회의 사명을 위한 그런 삶.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갖다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기도는 결국 내 사명을 위한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알아야 되고 교회의 일을 갖다 할 수 있어요. 뭐 동막교회 뭐 건물로 된 지역교회 말고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 하는 그 공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그래서 그 교회 일을 갖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내일처럼 좀 아파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 교회 사명은 안중에도 없고 사실 뭐 내 기도 제목만 갖고 막 기도가 들어있긴 한데 그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처음에 1장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기부터 그런 하나님과 관계 이게 결국 정체성과 여기서부터 사명이 나오는 거고 결국 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정체성과 사명이
느헤미야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움직여요. 그런 걸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기도에서도 봤듯이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돼 하고 다 영웅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능동적으로 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갖다 또 인정하고 겸손하게 또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 그리고 적극적으로 막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틈나는 대로 그 짧게 한 절도 안 되는 기도들이 짧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행하는 것도.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큰 일을 해내는데 성벽 뭐 다 같이 한 거죠. 해내는데 느헤미야가 하는 일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서 계획되고 행한 게 없어요. 같이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